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먼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소개가 있는데 베드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감춰져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주제가 되신 분이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마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세례는 생명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나이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늘이 열어지고 성령이 여러분 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세례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아서, 여러분, 결혼은 하루 하지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세례의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평생에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 여러분도 듣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핸드폰이 개통되었다 그러죠? 그러면 핸드폰이 개통될 때 목통 전화기가 아니고 이제 누구든지 연결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그때 나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이 광야는요, 거칠고 메마른 곳,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자, 왜 시험을 받습니까? 큰일 사용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수록 그 시험이 더 엄격하고 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의 주제가 무엇이냐? 말씀에 바로 서 있느냐. 사탄이 세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떡으로 시험하고요,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요, 내가 전도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광야, 예수님이 통과한 과정인데 우리도 이 세례와 광야를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광야가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황폐해질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 사실 눈을 열고 보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어려울 때 바뀝니다. 편하고 좋을 때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인생 광야, 마치 새가 이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빨개졌을 때 그때 두드리면은 이것이 칼도 되고 낫도 되는 것처럼 사람이 어려운 과정 속에 딱 들어가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빚으시면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그렇죠. 우리 남편은 왜 그리 안 변할까? 우리 자식들은 참 너무 안 변해. 그렇게 참 원망하며 한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요구하며 원망하면은 인생의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광야가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꿔지는 거, 바로 그것이 광야고요. 그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혹시 광야가 온다면은 우리는 변화되는데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249개의 나라가 있답니다. 249개, 굉장히 많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공격하죠.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에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뺏겨버리면 비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정말 누가 공격해도 부셔도 막아줄 사람이 없죠. 왜?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이죠. 나라를 뺏긴다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자, 보이는 세계에 249개의 나라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라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어둠이 꽉 깔려있는 이 사단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바로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이전과 단절입니다. 이전과 단절. 방향 전환입니다. 복음을 믿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왕과 그 법을 받아들이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고 난 후에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내가 살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바로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장 30절에 보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을 초대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을 탑니다.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손을 딱 대면은 순간적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손을 딱 잡아 일으키는 순간 치료의 능력이 그 여자 속으로 쑥 들어가서 열병을 쫓아내버리고 그 여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2장에도 바로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집 안에 지붕을 뚫고 내려보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보냅니다. 우리나라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리는 그 집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쭉 걸쳐놨어요. 그래서 더우면은 열고 그리고 이제 추우면은 닫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부시는 게 아니고 이걸 걷어내고 줄로 달아내렸던 겁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지금 중풍병, 사람이 보기에는 중풍병이 문제고 급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급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이고 급한 것은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할 때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 그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둠은 벗어지고 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죠. 영혼이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에 인자에게 즉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저희 할머니는
약 50세 정도 되셨을 때에 죽을 병이 걸리셔서 기도원에 동네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들것에 들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내려오실 때는 우리 할머니가 그 들것을 들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제가 사람이 이 치료받는 장면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영혼까지도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자,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하니 빛이 있었고요. 물과 물이 갈라져라 하니 물과 물이 갈라지고 하늘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 일어나 그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바로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내가 화나는 대로 막 말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에 가시니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부름받는 것 보배롭고 고귀한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무슨 일을 위해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꾼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 기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영혼을 얻는 일이고요. 가르치는 일, 양육하는 일, 이것은 그 영혼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기르는 농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기르는 농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름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옆집에 어부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요한 옆집에도 친구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은 영원한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이 되었고요. 하늘에 올라가 보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 보좌가 있는데 그 예수님 보좌 곁에 12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름받는 거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제자반을 리더가 된다는 거, 성가대, 중보기도팀, 양육팀 이런 섬기는 일로 사용받는 거 엄청나게 귀한 일이십니다. 정죄하는 일에 영광이 있다면은, 정죄하는 것에 영광이 있다면은 바로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신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신부를 얻으러 오신 겁니다. 장가들로 오신 겁니다. 바로 교회가 신부고요. 여러분이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집, 바로 신랑을 모신 신부집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집은 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리아의 집, 마리아의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레이 집에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왜 잔치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 인간 세계에서 없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치 부부 사이처럼 먹고 마신다. 이것은 교제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때가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먹고 마시는 관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의 영광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낡은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었을 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속에 하늘의 포도주,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와 광야, 세례와 광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주 귀한 보석을 담으면 그 질그릇은 귀한 질그릇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담은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들어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둘러싸는 모든 환경보다 크신 분, 여러분을 답답하지 않게 할 것이며 거꾸러져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넘어진 사람을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보아이시고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귀한 보석이 되십니다.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담겨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이제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 안드레, 아까 그 제자들 고개나 잡던 어부들입니다. 레이, 세금 걷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품고 담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늘나라의 일꾼들, 교회의 사도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품으면 그분이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결심해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모시면 그분이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아는 순간에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물건은 가져와야 됩니다만, 자, 진리는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보화가 됩니다. 영화관에 가면은 여러분, 영화를 보지요. 보는 것이 영화를 갖는 겁니다. 그 필름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기만 하는데 그 영화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보는 순간에 치료하시고요. 보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요. 아멘이요. 보는 순간에 생명을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 딱 올리는 순간에 몸 안에 독이 퍼져갔는데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몸 안에 독이 해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힘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깨달음으로 여러분은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기도의 은혜도 깊이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더 깊은 분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것도 물론 깊습니다만 더 깊은 은혜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 모든 것보다 더 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한 깊은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는 순간에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손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화를 질그릇 가운데 품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보다 크신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참 보화 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보화 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화 되신 예수님, 초라한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모든 신성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 쌓이지만은 둘러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방으로부터 생명의 바람이, 사방으로부터 생명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우리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의 능력은 무궁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불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불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능력의 이름 예수, 계속 찬송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십시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가슴에다 두 손을 포개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새 부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어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예수님 우리도 불러주시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인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령마다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빛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새롭게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